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을 때 여러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바쁘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게으름을 부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좀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법한 아니면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고 있는 뭐 갓생이라든지 아니면 미라클 모닝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멈추게 되니까 이 멈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좀 아껴 써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뭐 갓생은 갓이라는 그 신을 뜻하는 이 갓이라는 갓과 이 삶을 뜻하는 생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좀 신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내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갓생 살기 뭐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브이로그들이 많이 이제 뜬 것 같아요. 갓생 살기 뭐 1일차 해가지고 막 뭐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뭐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기상을 해서 그때 뭐 아침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혹은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하고 혹은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하고 아침도 잘 챙겨 먹고 건강 관리도 하고 그리고 9시부터는 또 주어진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도 또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매일매일 이 루틴적으로 하는 것, 이런 갓생 살기, 이런 미라클 모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차게 계획을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루틴으로 한 주, 한 달 삶을 살아가면은 이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그 뿌듯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행복감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마치 자신이 좀 실패한 사람,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젊은 세대 안에서의 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니까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내가 바쁘게 막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럼 성경에서는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 살아가는 인생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100세, 120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 우리가 한 50에서 60년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혹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한 뭐 80에서 90세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수명이 이러하다라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있는 구절과 함께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 점에 불과한 지극히 제한적이고
덧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천년이 하루 같고 그냥 밤의 한순간 같다는 그 말 속에 이 10절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다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70년 80년의 인생을 너희가 살 거야 보장돼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 120세를 살 거야 라고 보장되어 있는 인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관점에서 너희의 인생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를 대단하게 해내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혹은 비천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하면서 우울해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인생도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너무도 작은 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이 그렇게 70이요 80이요 하여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생이 겨우 한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마저도, 그 인생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은 무엇이냐, 평생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그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 그 인생은 수고한 것밖에 안 남는다. 그리고 슬픈 것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원어들의, 이 단어들의 원어 의미는 고통, 헛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너희가 그렇게 70년, 80년이라는 인생, 100년이라는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혹은 되게 루저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의 인생을 보았을 때 너희는 한 점에 그냥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인생마저도 너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삶을 요약해 보면 그냥 고통과 헛된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셀럽들이나 부자들이 있죠,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세가, 이 부자의 대세가 그 엔비디아 회장이죠. 젠슨 황이라는 그 사람의 그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인한 그 그래픽 카드 하나 경매에 나왔는데 2천만 원에 막 그냥 그래픽 카드 하나가 무슨 사인 하나 했다고 그냥 2천만 원에 막 이렇게 낙찰이 되는 그런 셀럽인 거죠. 막 그렇게 재산도 많고 막 주가가 막 연일 상승하고, 세계를 삼성도 사실 좀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정도의 지금 막 그런 분이죠. 근데 여러분, 또 그런 셀럽들이나 부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또 누가 있죠? 몇 년 전에 그 빈살만이라는 이 사우디의 왕세자가 왔었죠. 여러분, 그 사람의 별명이 있죠?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재산이, 자기 재산만 한 2천조 2천조 오일머니다 보니까 2천조가 넘는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일렬로 세워가지고 다 만났잖아요. 그 앞에 다 가서 이제 이렇게 미팅했는데, 그 빈살만이 한 20시간 정도인가 우리나라에 머물렀어요. 하루도 채 안 머물렀어요. 한 새벽에 와가지고 저녁에 갔는데,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그 호텔을 당연히 통으로 하나를 빌리고, 그리고 그냥 호텔만 빌린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인이 쓰는 식기들도 이제 그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랄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이제 아무거나 막 돼지고기가 닿았던 그런 식기들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식기 새로 싹 사고, 거기 안에 방탄 유리들 다시 싹 도배하고, 가구들 새거, 남이 쓴 것도 안 쓰니까 새거 다 하고, 운동기구들 새 걸로 다 바꿔놓고, 몇 억을 20시간 머물러 있는데 한 몇 억을 거기다가 딱 쏟아놓고서 가고, 그걸로도 또 끝이 아니었죠. 가고 나서 그 수행 요원들이 그 사람의 지문이나 이런 머리카락 유전 정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방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갖다 해가지고 되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엄청난 영향력을,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마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죠? 그마저도 수고 헛된 고통뿐인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그 관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냥 수고와 헛됨,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마저도 막 대단해 보이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인생마저도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향해 날아가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인생도, 와 엄청나다, 이 천조가 뭐야 이러면서 대단해 보이는 그 인생도 헛된 덧없는 인생인데 그마저도 죽음을 향해서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겠다고 갓생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유능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덧없는 헛된, 그냥 정말 순식간에, 항상 이런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벤져스였나요? 타노스 정말 손가락 한 번이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미물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우리의 이런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인생의 실체가 어떤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값이 어떻게 인생의 결말 가운데 나타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될 때면 되라지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덧없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인생은 모르면 용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근데 조금 알면 어떻게 되죠? 조금 알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깊이 알면은 그제서야 겸손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잘 모르면요, 아예 모르면은 용감해지죠.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말이나 몸이 먼저 막 나갑니다. 막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 있죠. 그런 용기 칭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알잖아요. 조금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 조금 안다는 거예요. 나 조금 해봤다는 거예요. 나 좀 돈 좀 벌어봤다는 거예요. 나 좀 써봤어. 나 뭘 좀 공부해봤어. 나 뭘 좀 알아.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조금 알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조금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겸손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참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이 참 되게 수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공부하셨지? 뭐 수업 중에 은연중에 막 얘기하시는 게 있었는데 한번 학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이력을 한번 봤더니 와 너무 놀랐어요. 신학 이 교수를 할 정도의 신학계에서는 지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거예요. 뭐 이력이 그냥 하버드 갔다, 뭐 옥스퍼드 갔다 막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 수업하는 걸 들어보면서 나 하버드 나왔는데 이런 적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을 보면서 겸손이란 게 이거구나. 근데 또 대답은 다 하세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게 겸손이구나.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인생은 그렇게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이 12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자세는 무엇이죠? 겸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참된 지혜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번다고, 내가 조금 무엇을 해봤다고 으스대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겸손함,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인생의 어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며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고, 그냥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러한 들꽃들,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 분명히 존재했었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것임을, 그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하루하루가 되게 루저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항상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주 서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미물에 불과하구나, 작은 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죠? 마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분초를 다투면서 빈틈없이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건강 관리도 하고 멘탈 관리도 하고 스펙 관리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하는 갓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아끼라라는 원어가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리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deeming your time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NIV 성경에는 그 time을 opportunit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우리의 세월이 살아있는 자에게 세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쓰지 않아요. 우리의 세월이 살아있는 인생이 다 기회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너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무엇이냐? 17절의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 위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의 지혜이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처럼 완벽하게 살아가자는 이 갓생을 외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운동도 하고 요즘에는 진짜 좋은 고급 아파트들은 다 있잖아요. 시설이 그 단지 안에 다 있잖아요. 내려가서 피트니스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아침밥도 줘요.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래서 와 갓생을 살았어. 이러면서 올라와서 싹 씻고 그리고서 출근 준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빈틈없이 계획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그 24시간의 하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만큼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갓생의 특징이 뭐죠? 갓생의 특징 기록하는 거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12시 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한번 쭉 써보시고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갓생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24시간 기록표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비중이 얼만큼 있는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비중이 없진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나마 비중이 있는 그나마 있어요. 비중이 큐티나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이 있는 것이 마치 건강관리, 멘탈관리, 스펙 관리하는 것 같이 하나의 신앙 관리처럼 안 하기에 뭔가 찝찝하니까 라는 정도의 어떤 비중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나마 있는 비중이 그 정도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뿐이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게 루틴적으로 돈도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대화도 나누고 무엇이 인생인가 무엇인가 인생에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작 알맹이가 빠져있는 삶이죠.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자리매김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영원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귀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미라클 모닝 갓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그날 저녁에 나는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하고 계획 짜보신 분 있어요? 혹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할 일들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획 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지금 이런 갓생을 살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나, 20년 뒤에 나, 30년 뒤에 나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갓생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가 70이요 80이요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죽을 것인지 모르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묘하게 섞는 그 메시지 가운데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짧음과 그로 인한 긴박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바쁨 속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이러한 긴박감이 사라지게 될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나누고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파악해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세상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너에게 임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괜찮다 생각하면서 영원하다 생각하면서 이것을 피할 거라고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줬냐라고 요한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심장에 가장 중요한 생각을 찌르는데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이 여겼던 그러한 마음들을 요한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아?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너 착각하지 마 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임박한 진노가 너네가 피할 줄로 생각하냐? 그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무슨 말이죠?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 베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죽음이요, 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우리의 종말이 임할지 모른다. 그 죽음은 바로 너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죽음이 바로 너의 앞에 있다.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D-Day가 있습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D-Day가 D-1년에 365일이잖아요. 10년만 해도 뭐 3650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50년, 우리가 앞으로 50년이 남았다, 뭐 그렇게 하면은 한 18만 5천 뭐 이렇게 나오겠죠. 18만 2천 이 정도, 18만 일, 뭐 D 마이너스 인생에 18만 일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D-Day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이 D-Day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 우리와 맞닿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뭐 저도 계획을 하고 있었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해야겠다.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번 주에 뭐 하지? 늘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속아요. 내가 그때도 살아있을 것처럼 속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지금 살아간다면 영원한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D-Day가 많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바로 너의 D-Day다. 오늘이 바로 너가 죽을 수도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라는 것은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에 바쁘십니까? 뭐가 이렇게 바쁘십니까? 인생이 바쁘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70, 80의 인생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마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쁜 척하지 마라. 그거 갓생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알맹이가 빠진 텅 비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갓생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갓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갓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 이런 부담감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담감이 오는데 좀 나중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 지금 해야지. 이 나이 때 이거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대는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럼 맞아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삭이는 이 세상의 소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이 D-Day입니다. 인생의 D-Day를 깨달아 하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